10월 26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일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을 표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요한복음 7장 31절과 32절의 말씀처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성전 경비병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성전 경비병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여기서 아랫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 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오라 라고 보냈던 그 성전 경비병들, 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자기들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질책합니다. 분명히 가서 잡아와라,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와라 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잡아오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질책합니다. 묻습니다. 왜 안 잡아왔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성전 경비병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안 잡아왔어요. 왜 안 잡아왔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때까지 말한 사람이 없었나이다. 지금 이 성전 경비병들은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린 그 당시 힘있고 권력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들한테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알 수 없는 그 권위에 압도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저히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으면 자신들의 상관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이 있을 걸 알면서도 그걸 불구하고도 이들은 감히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그 권위에 압도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행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음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가 속았다. 예수라는 사람한테 속은 것이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너희가 우리처럼 우리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미혹된 것이다.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은 과연 누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냐는 것, 누구에게 저주가 임하느냐는 겁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누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들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할 때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에서 구해주시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면 삶 속에 그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면 모든 복들이 삶 속에 임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모든 저주가 그 삶 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삶을 아시는,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사람들은 살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처럼 살지는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데 자신들은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가 임하는가?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많은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이들이 주장하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더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삶 속에 실천하면 삶 속에 모든 복이 임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삶 속에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저주가 임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면 삶 속에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을 때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